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야렛에 이르기까지 900년 이상의 삶을 살았던 거인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명 뒤에는 예외 없이 죽었더라 라는 이 준엄한 사형 선고의 후렴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고 확신하였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이르면 5장 전체를 흐르던 이 무거운 장성곡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 연대기 한복판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한 사람, 에녹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조상들처럼 수백 년을 살았다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기록,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동행의 시작으로서 21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에녹이 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65세였습니다. 뭐라고 소개됩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부터 성경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 이름의 뜻은 무드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 이름입니다. 이 무드가 죽음, 죽다 이런 뜻이고, 셀라, 이게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 곧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에 뭐가 온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죽음이 도래한다. 멸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너가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 너가 죽을 때에 죽음이 찾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입각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삶을 보게 되면 또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름은,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와 같은 창지기의 사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지기의 삶,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또 다른 조금 고대의 해석을 덧붙이면 이 무드라는 말이 사람으로도 불려지고 셀라라는 말의 창, 던지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또 의미가 창을 던지는 전사다.
그래서 창지기라고도 불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고대에 있어서 창지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의 창지기는요, 성읍의 최전선에서 마을을 지키는 최종 수비수였습니다. 전쟁 중에 이 창지기가 무너지거나 죽는다는 것은 곧 그 성읍의 함락과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은요, 그가 죽으면 성문이 열리고 심판이 밀려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인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와 같은 해석적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보내진다. 너는 창지기와 같은 삶을 산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장차 임할 심판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죽음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사실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사실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죽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로부터 발생된 사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흔한 사건 같지만,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일궈놓고 그 했던 일들이 이제 다 끝나구나. 아이고 허무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내일 내 인생이 끝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뤄왔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절제했던 고삐를 풀고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 모든 오락과 즐거움과 향락과 사치를 한 방에 다 한다고 정신없는 삶을 보낼 것입니다. 아니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이 많은 거를 내가 가졌음에도 죽는다고? 이 죽음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볼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스스로 죽음을 이겨보거나 피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세상의 허무주의나 낙관주의나 또 자신을 더욱 의지하여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모든 인생의 그 죽음의 근원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비하여서 매일을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도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어찌되었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계시 의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해요. 혹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옳은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세상의 도덕적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나 욕망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 기준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인들도 천년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이 죄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도 에녹처럼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에녹의 행위나 에녹의 공로나 에녹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도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요, 세상에 방황하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65년을 그냥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입고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도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소개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난 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은혜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은혜로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가 죽음을 깨닫는 것도, 그가 은혜를 깨닫는 것도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을 깨닫는 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양심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죽음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둠을 깨닫는 건요, 우리는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둠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 선악을 구별하여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밝은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또 동시에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살고, 좋은 직장. 그래서 마치 내가 두르고, 입고, 먹고, 마시고, 가리는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은혜를 깨달아야죠. 다 고백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돈을 세아릴 수 없는 자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은혜를 압니까? 당신의 그 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 하나같이 뭐라 말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겸손한 듯하지만 다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을, 사망의 근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으시고 쏟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부터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한 기적을, 어떤 위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왕국을 세우거나 이 땅에서의 어떤 드러나는 업적과 위대함들을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아무 기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떴던 큰 특별한 계획이나 뜻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바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건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요, 저는 세례를 받으면 진짜 내 인생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공부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말씀을 일독하고 어떤 신앙의 마디들을 하나하나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독할 때도 뭔가 일독을 하면 뭔가 신비함이 열려질 줄 알았어요. 제가 주일 성수 잘하면,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걸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은 뭔가 좀 평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의 손에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으로 한번 가늠해 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고
이럴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계시 가운데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행의 이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히트 할레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히트가 쓰이면 어떤 제기 동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트 동사를 히트형으로 해서 제기형 동사를 말하면요, 이게 계속해서 걷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든 우리가 지식적으로든 뭔가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할 때 함께 했잖아요. 근데 에녹이 소개하는 함께는, 동행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회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의미로 동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고 군인들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40km씩 행군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길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서 지치는 동행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계속되고, 이것은 함께 할수록 너무 사모되는 은혜의 걸음이요, 동행으로서 동행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주석에서 에녹이 당시 거칠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홀로 정결함을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에이구,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같이 24시간 일하지도 않고 말씀 보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에게는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뭘 말합니까? 당시 거칠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에녹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동행할 때요, 뭐라 그랬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아무도 에녹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과 보여지는 것과, 그래서 입는 것과 이러한 나타나는 것에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험한 일을 해도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모르든 우리의 존재는요, 가치는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목소리에 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을, 그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뒀습니까? 하나님께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하심에, 그 말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걸음을 맞춰가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니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짧지 않지만 길진 않아요. 그래도 짧지도 않습니다. 교역자 생활들을 쭉 해올 때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부터 위로받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기에서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누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의 보폭을 주님께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걸음을 맞춰서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수준에 이르면 부모와 같은 걸음으로 걷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발을 맞춰서 걷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 가인처럼 에녹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죠. 공교롭게도 가인이 쌓은 성도,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요 어떻게 높입니까? 성을 쌓아서 높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름을 에녹성 이렇게 하면서 쫙 이름을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이 아무리 높아봤자 어디까지 높아질 거예요? 우주만큼 높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동을 너는 나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무한대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무한대,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무한대 더하기 1은 뭡니까? 무한대 더하기 1은 1만큼 느는 게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셀 수 없으니까, 무한하니까 1이 의미가 없어요. 자, 무한대 더하기 10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1이냐, 100이냐, 1000이냐, 내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어떤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해라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죽었더라 라고 하는 한계와 절망과 그 유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한하심으로 에녹과 동행함 가운데 그를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구나.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그 영혼에 우리가 참여하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신의 성품에 너가 참여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한번 되돌켜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늘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막 뒤섞이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 세상의 죄와 오염과 오물이 나를 더럽힐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씻어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떠합니까? 지루합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하루, 오늘의 이 의미들을 에녹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들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결말이 이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동행의 결과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론이 엄청 충격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죽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형벌이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예요. 비껴난 겁니다. 에녹만큼은 그 형벌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적인 방법으로 직접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엘리야의 승천처럼 죽음은 뭐란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른 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원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하는 자로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으로써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불멸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녹에게서는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으로 영생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의 승천은요, 결국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열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서막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에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 성도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 승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가 땅에서는 죽었더라라고 기록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 끝에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데려가시는, 그래서 데려가심으로 이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음을, 죽었더라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다,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다, 영광으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 땅의 모든 위로를 어떤 것으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900년을 살아도 결국 죽었더라로 끝나는 아담과 비록 짧은 365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에녹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에노스, 즉 연약한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녹을 보이셔서 이 동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성벽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몇 걸음을 함께 걸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력서에 죽었더라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라고 하는, 주님의 곁에 섰더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기록될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